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새 주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한 쉼을 얻고 허락하신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주시는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종행복교회에서 내일 안식일 오후에 열리는 28 기본교리, 내일 기본교리 한국연합회 골룸의 대회에 김득기 집사님, 이소연 집사님, 차성석 장로님 세 분이서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열심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골든벨 대회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같이 대회에서도 함께 하여 주셔서 공부한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아멘. 해주셔서 아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상처받고 치유되지 못한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아직 자해에 붙들려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체의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회복되는 기쁨을 얻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두령 말씀 보살핌이란 말씀과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밝히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보살핌입니다.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 길 아래 숨겨주시리라.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줄여 말라. 시편 91편 4절로 5절 말씀. 이 세상은 거대한 선악의 격전장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세력의 공격에 완전히 짓눌릴 것이다. 시편 93편, 91편에서는 밤의 두려움과 낮의 화살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시며 좋은 때든 힘들 때든 함께 하신다. 1847년 12월에 폭스 가족은 뉴욕주 하이즈빌로 이사한 지 몇 달 안 되어 문 두드리는 소리와 가구를 쿵쿵거리는 이상한 소음에 시달렸다. 그 소리는 점점 심해졌고 1848년 3월 31일 세 자매 중 막내 12살 케이트는 자신이 소리를 내면 이 신비한 소리가 거기에도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케이트와 당시 15살인 언니 매기는 그 영에게 악마의 별칭인 갈라진 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두 자매는 그 영과 소통하는 나름의 신호를 만들어냈고 그 영은 자신이 나이 31인 행상꾼이며 살해 등의 그 집 지하실에 묻혀있다고 알려주었다. 1850년 8월 24일에 엘렌 화이트는 그 신비한 두드림은 사단의 세력인데 그중 일부는 직접 사단에게서 일부는 간접적으로 그의 심부름꾼에게서 비롯한 것이며 결국 모든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 화이트는 이 현상을 번개처럼 빨리 세상에 퍼질 현대 강신수로 시작으로 규정했다. 폭스 가족의 집단인 하인즈빌 기념공원에는 현대 심령수를 발생지이자 전당이라고 새겨진 기초석이 놓여 있다. 폭스 일가와 사단의 대화 이후로 강신술과 신비주의는 천문학적으로 극중의 갖가지 형태를 띠고 소구의 엔터테인먼트의 산업을 장악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들도 미혹하는 문화적으로 용인된 이런 속임수를 모조리 멀리해야 한다. 마술적인 사단의 영역에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라도 결코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악의 세력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분의 강한 천사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록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 옛날 시대보다도 현대사회 그리고 앞으로 세대가 점점 더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사단이 그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갖 이 마귀, 온갖 이 귀신들이 아주 발광을 할 겁니다. 아주 사면으로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강신술, 현대 심령술이라고 했고요. 신비주의. 네. 그리고 요새는 또 이 AI, AV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불러내고 또 말하고 뭐 대화가 가능한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옛날에는 무속신앙, 마술 뭐 그 정도였는데 그리고 또한 이런 음악이나 영화 뭐 모든 이 문화 이 영역에 이 뉴에이지 여러분 아시죠?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영화 뭐 이런 소설 뭐 많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이제 이 신이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꽉 차 있어요. 참 이거 무섭습니다. 인간의 사고 세계, 사고하는 그 영역을 지배해버리면 사람이 아주 미칩니다 정말.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인데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 본연의 그 모습, 그 영역을 빼앗겨 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기억절 보시면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깃 아래 숨겨주셔야 됩니다.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 마라 그랬어요. 예. 요 지금 이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개역 성경으로 읽어야 제가 딱 떠오르기 때문에 읽어드렸어요. 4절, 5절, 6절, 3절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살핌 우리는 매일 매순간을 받고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정투 558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악적 품성의 특성에 빠져 있고 알고 있는 죄를 고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유혹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보호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놓음으로 악한 자가 기만할 때 아무런 방비 없이 쉽게 사로잡히게 된다. 그와 같이 그들 자신을 그 유혹자의 권능에 맡기는 자들은 그들의 길이 어디에서 끝날 것인지 거의 깨닫지 못한다. 그들을 넘어뜨리게 되면 그 유혹자는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파멸시키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예, 한번 마귀에게 이끌려서 앞잡이가 되면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게,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560쪽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살아 있어도 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아주 정의의 사자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할 거예요.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않는 모든 자들은 기만당하여 패배하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한참 좀 내려가면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사단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즉시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아멘. 즉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편 57편 1절에도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찬미 117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널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27장 주 날개 밑 주님은 항상 우리를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악의 세력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 사탄에 이용당하는 그런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끌려 아멘. 들어가기 아주 쉽습니다. 너무 똑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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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사무엘상 28절로 31장입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너와 함께 나아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붙잡으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자나오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로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니. 아멘.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분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선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의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에게서 거슬러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이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위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땅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있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노이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축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붓을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그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시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갈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들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들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골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아내들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들을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쪽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었음을 보고 성읍으로 버리고 도망하여 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을 아스다로스의 집에서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고 바음에 길르앗 야레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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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와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모두 다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다윗은 원하지 않는 자기 민족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다윗은 나중에 그곳에서 풀려나 시글락에 돌아왔지만 시글락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찾아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쳤지만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슬픈 역사로 사무엘상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다윗의 역사와 같고 사울의 역사와 같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3월 한 달을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삶이 여호와께 피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선택의 기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누리 성도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두 분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남편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발견하고 구원받고 침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를 빨리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들은 소식으로는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하고 또 위험함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부부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가정에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과 신앙이 강함으로 우리와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며 또 이 지역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정성용 장유진 선교사 부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이국 땅에서 1000명 선교사들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1000명 선교사 분원이 맡겨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에게 먼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1000명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에게 사명을 고취시키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간구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도와주시고 기쁨 가운데 안식일을 잘 예비하여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인사 나누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빌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쁜 안식일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몸이 편찮은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늘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김동혁 선생님 항암 치료를 이제 마지막으로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잘 치유하여 주시고 백영수 장로님이 더 좋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고은이가 아직 병원에 입원하여 많이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고은이를 잘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온 가족이 건강한 가운데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편찮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날 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